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실 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와 같지 않다라는 것이죠. 세상 나라는 힘과 권세와 그리고 돈으로 움직여지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힘으로 윽박지르지 않습니다. 돈으로 왔다 갔다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에 속하지 않은 다른 방법으로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예수님의 종들이, 천사들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넘겨지지 않도록 막았을 겁니다. 힘으로. 얼마든지 그런 힘이 있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그런 권세가 있으시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나라는 이런 세상의 방법과는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낮아지심으로 당신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나라와 이 하나님 나라는요, 구별되어야 옳습니다. 교회가 세상 나라처럼, 세상의 방식처럼 움직여지면 그 교회는 타락한 교회가 되는 거죠. 세속화되는 것이죠.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역사 속에서는 세상의 방식으로, 즉 세상 나라의 방식, 정치의 방식으로 교회가 움직여졌던 때가 있죠. 대표적으로 그것이 바로 중세 사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샤를마뉴 대제와 그리고 그를 통해서 세워진 신성 로마 제국의 특징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또 마찬가지로 반면 교사로 삼기를 원합니다. 프랑크 왕국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프랑크 왕국은 로마가 차지하던 이 서유럽 지역을 프랑크족들이 차지한 나라를 새롭게 세웠다고 해서 프랑크 왕국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프랑크 왕국 이때 당시 영토가 이랬는데 이쪽이 프랑스죠. 그리고 이쪽이 독일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지역. 이 세 나라를 아우르는 이 지역을 프랑크족들이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프랑스라 부르는데 원래는 프랑시아거든요. 이게 프랑크족들의 땅이다라는 의미입니다. 프랑스라는 나라가. 그런 의미가 여전히 지금도 남아 있다라는 것이죠. 소로마가 멸망했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살펴봤죠. 481년에 이런 게르만족들의 침공으로 인해서 소로마는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프랑크 왕국이 세워지는 것이죠. 그 프랑크의 왕 중에 클로비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차지하니까 당시에 국제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던 교황과 나름 조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당시에 클로비스가 20살의 약관의 나이였습니다. 젊은 날에 왕이 된 거죠.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교황에게 내 처자를 좀 소개시켜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결혼을 좀 해야겠으니 교황 당신께서 나에게 아내를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라고 해서 소개를 받았는데요. 기독교인 클로틸다라는 여인을 만나게 돼요. 이 여인을 보고 클로비스는 반해버렸습니다. 너무 이뻤던 것 같아요. 꼭 이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아무튼 너무 마음에 들었던 겁니다.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클로비스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는 않았어요. 아내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496년에 알레만니족과 전투를 하게 되는데 이 전세가 지금 굉장히 어려워진 거죠. 이 클로비스가. 그래서 아내에게 부탁을 합니다. 전령을 보내어서 나를 위해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를 좀 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클로딜다가 내가 기도하겠다. 어떻게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전가를 또 이 클로비스에게 보내주게 되죠. 그런데 이게 웬걸요? 그 이후로부터 연전연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클로비스가
아내 기도에 효험이 있다. 아내의 하나님이 진정한 신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도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96년에 클로비스가 개종을 하고 세례를 받게 돼요. 그리고 세례뿐만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병사 3,000명과 함께 세례를 받게 되죠. 진중 세례가 여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진중 세례. 군대 가면 진중 세례 하잖아요. 초코파이 준다. 여기로 모여라. 초코파이 갖고는 요즘에 안 움직이죠. 싸이버거 준다. 그럼 아멘. 이제 사람들이 가서 세례를 받죠. 3,000명이 함께 어쨌든 클로비스가 하자 그러니까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봤을 때는 뭐 하나하나가 다 문제죠. 뭐 전쟁에 이기게 해달라고 뭐 기도할 수는 있는데 그때 막 기도했더니 막 일이 잘 되니까 와 이거 효험이 있다 해서 뭐 믿기로 하고 함께 세례를 받고 물론 이 모든 과정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겠지만 아무튼 이런 상황 속에서 이 클로비스는 이 프랑크 왕국을 급진적으로 기독교화 시켜갑니다. 이게 사실 그 왕의 통치로서 어떤 정치적인 어떤 연합체를 이룸에 있어서 종교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느 나라든 중앙 집권을 더욱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예전에도 우리 고대 사회에서도 신라는 불교를 통해서 이렇게 통일시키려고 했었고 또 조선 같은 경우에는 유교를 통해서 이렇게 중앙 집권을 더욱 공고히 하려고 했죠. 특히 유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왕에 대한 어떤 존경, 왕에 대한 어떤 섬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왕권을 강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만들었죠. 이 클로비스에게 있어서는 기독교가 그런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카톨릭 신앙을 가지게 만들었고 또 당시에 이 프랑크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나름 소수 프랑크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리우스주의. 아리우스가 예전에 이 로마에 있다가 이단으로 정죄를 받고 다 흩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게르만족들에게로 흘러 들어갔다고 했었는데 이때 당시 클로비스가 이런 아리우스주의를 다 몰아내는 거죠. 여러분 아리우스주의 아시죠, 그렇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 성부에게 종속된 존재,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는 거죠. 하나님 비슷한 존재로 예수님을 봤던 거죠. 이런 아리우스주의를 유럽에서 몰아내게 하는 데 있어서 이 클로비스가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어쨌든 클로비스는 결혼을 통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그림은 아마 상상화일 거예요. 뭐 남아 있는 그림이 없겠죠. 이렇게 클로비스를 상상화해서 이렇게 그려 놓은 것입니다. 이 클로비스가 세운 왕조가 메로빙거 왕조인데요. 그 메로빙거 왕조가 클로비스 이후에 계속해서 이게 소수 부족들이 모여서 프랑크 왕국을 이루다 보니까 끊임없는 권력 싸움들이 일어납니다. 뭐 역사는 항상 그렇죠. 권력 싸움이 계속 일어나고 점점 왕권은 약해지다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카를 마르텔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정권을 잡기 시작합니다. 714년부터 741년까지 정권을 장악하게 되는데요. 프랑크 왕국의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들을 수습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교황 그레고리오 3세의 요청으로 당시에 일어나고 있던 이슬람 세력들을 군사적으로 방어해내는 데 성공합니다. 당시 이슬람의 어떤 세력들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서 당시 스페인 지역까지 먹고 들어갔어요. 스페인 지역 그리고 저 터키 지역까지 이슬람 세력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교황이 굉장히 위축당한 것이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당시에 강한 군사를 가지고 있었던 이 샤를 마르텔에게 이슬람을 좀 방어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이슬람 세력을 잘 방어해내죠. 그리고 재상으로서 메로빙거 왕조의 실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그 메로빙거 왕조의 실권을 장악하게 되면서 점점 이 프랑크 왕국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까지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아들
마르텔의 아들 피핀 3세가 메로빙거 왕조를 이제 끝내버리고 카롤링거 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피핀이 이제 프랑크 왕으로 즉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프랑크 왕국의 두 번째 왕조가 카롤링거 왕조입니다. 이 카롤링거, 이게 독일어로는 카롤이고요. 프랑스어로는 샤를이 되고요. 영어로 보면 찰스가 됩니다. 똑같은 표현인데 이제 다르죠. 이게 참 재밌어요. 로마의 황제를 카이사르라 하잖아요. 카이사르. 영어로는 어떻게 합니까? 시저가 되죠. 러시아어로는 어떻게 됩니까? 짜르가 됩니다. 그리고 독일어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카이저가 되죠. 똑같은 말이 그 지역마다 다르게 이제 음역이 되는 거죠. 샤를이 카를이고 샤를이 찰스예요. 아무튼 이 사람은 프랑스에서 이제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샤를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우리가 카를이라고도 부를 수 있고, 아무튼 이 프랑크 왕국의 두 번째 왕조를 열면서 교황 스테반 3세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즉위를 하게 됩니다. 이 교황이 딱 보고 이제 프랑크 왕국은 메로빙거 시대가 끝났고 카롤링거가 시작됐구나. 그러면 이것을 그냥 둘 수 없다 해서 초청을 합니다. 초청을 해서 어떻게 하느냐? 기름을 부어서 세웁니다. 여러분, 기름 부어서 세우는 게 뭐죠? 성경에서 왕을 세울 때의 모습이죠. 메시아다 이것입니다.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워주는 거죠. 그래서 이 피핀 3세도 피핀 3세도 나름 보답을 해줍니다. 롬바르드족이 차지하고 있었던 성 베드로의 영토,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바티칸 지역, 그 지역 지금도 교황청 소속이잖아요. 거기는 이탈리아의 소속이 아니라 교황청 소속이잖아요. 거기도 하나의 나라지 않습니까? 이때 그 땅을 차지하게 해서 교황에게 교황령으로 선물로 줍니다. 당신이 나를 기름 부어줘서 세워줬으니까 이 땅은 당신이 차지해라.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이 롬바르드족을 몰아내버리고 이 땅을 교황에게 선물로 준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이 땅은 계속해서 교황령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이제 피핀 3세, 이 사람의 별명이 단신왕입니다. 단신왕. 왜 단신왕일까요? 키가 작아서 단신왕이에요. 이렇게 프랑크 왕국과 로마 가톨릭 교회는 아주 강력한 협력 관계를 가지게 돼요. 이때부터. 그러니까 교회와 어떤 국가가 긴밀하게 협력을 하는 거죠. 긴밀하게. 서로 윈윈하게 해 주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정교 일치의 모습이 교회에서, 물론 그 이전부터 있었지만 그 이전부터도 이제 황제가 교회의 어떤 공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최하고 교회에 아주 영향을 미치는 시대가 초대교회에도 있었죠. 그러나 이때 중세 시대에서 이루어지는 교회와 정치의 일치의 모습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피핀 3세의 아들 중에 샤를마뉴가 태어나게 되는 거죠. 샤를마뉴, 카를 마그너스라고도 부르는, 여러분 옛날 그 차 중에 매그너스 있지 않습니까? 매그너스. 이 매그너스가 뭐 위대한, 존엄한 이런 뜻을 가지는데 마뉴라는 말이 매그너스를 표현한, 프랑스어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카를 중에서 아주 존엄한 샤를마뉴.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앞에 카톨릭에서는 그레이시라고 붙입니다. 그래서 대제라고 그러죠. 샤를마뉴 대제. 이 사람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위대한 황제다. 이렇게 카톨릭에서는 지칭을 하는 것이죠. 740년 피핀 3세의 아들로 출생을 합니다. 그리고 부친을 따라서 롬바르드족, 아까 그 교황령에 있는 지금 바티칸 지역을 정복해 갈 때 이 아들도 같이 나가서 전쟁에 참여를 했어요. 부친 사망 후에 동생 샤를로만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나라를 프랑크 왕국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형과 동생이 같이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샤를로만 2세가 빨리 죽어요. 그래서 왕국을 분할해서 통치하다가 마침내 이 샤를마뉴가 서유럽을 통일시키는 거죠. 동생이 빨리 죽으니까 이제 샤를마뉴가 그
아까 봤던 프랑크 왕국의 모든 땅을 차지하면서 소유럽을 통일시킵니다. 그래서 중원집권적 통치를 위해서 이 민족을 기독교로 개종을 시켜요. 당시에 다른 종교를 믿던 사람들을 다 카톨릭으로 개종을 시키고 사상적인 통일을 꾀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시면 800년에 교황 레오 3세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교황 레오 3세는 굉장히 나쁜 사람이에요. 성직을 매간매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제라든지 주교라든지 이런 직분을 돈 주고 파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 국민들에게 이 교황 레오 3세가 엄청나게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실제로는 테러를 당하게 되어서 눈이 뽑히고 혀가 잘려지게 되는 그런 테러를 레오 3세가 당하게 돼요. 그래서 이 교황 레오 3세가 어디로 도망가느냐? 샤를마뉴에게로 도망을 갑니다. 나를 좀 살려달라. 내 자리를 좀 지켜달라. 부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교황 레오 3세가 샤를마뉴가 교황 레오 3세를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이 교황의 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러니까 이 교황이 샤를마뉴가 고마운 거죠. 그래서 이 800년 12월 25일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 보이시죠? 이 샤를마뉴는 나름 신앙심이 깊었었던 사람이라고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이 말을 해요.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역사에 딱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이 레오 3세가 왕관을 쫙 씌워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제국의 황제다 라고 호칭을 부여해 줍니다. 당신은 샤를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여러분 아우구스투스라는 말 알죠? 존엄한 자. 로마의 황제에게 부여해 주는 호칭입니다. 아우구스투스. 성경에는 아구스도라고 나오죠. 샤를 아우구스투스입니다. 당신은 제국의 황제입니다. 라고 칭호를 부여해 줘요. 그래서 소로마의 황제로 임명을 합니다. 이제 로마는 복구되었다. 로마는 다시 살아났다. 이제 로마의 그 영광스러운 시대가 당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호칭을 부여해 주게 되죠. 그래서 이 샤를마뉴는 신성 로마 제국의 첫 번째 황제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말은 거의 12세기 가서 이 말이 사용되어져요. 신성 로마 제국. 그 이전에는 서로마의 부활로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오토라고 하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나는 샤를마뉴의 그 왕권을 이어받은 왕이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역사학계에서는 이 샤를마뉴의 등장을 통해서 이 샤를마뉴가 소로마의 황제가 되는 것이 신성 로마 제국의 시초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 샤를마뉴가 나름의 정치적인 업적들을 이루어가요. 영토를 방대하게 확장합니다.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프랑크 왕국의 땅보다 훨씬 더 많은 땅들을 차지하게 돼요. 여기 이제 색소니라고 하는 곳이 있죠. 이쪽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잉글랜드로 옮겨와서 앵글로 섹슨족이 되는 겁니다. 이쪽은 지금은 독일 사람들이 작센 지역이라고 그러죠. 섹슨 지역이 작센. 똑같은 말인데 이제 독일 사람과 영어를 쓰는 사람이 발음이 다른 거죠. 아무튼 이쪽까지도 차지하게 되고 이 스페인 지역의 일부, 이탈리아의 일부 이런 것들을 샤를마뉴가 다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성 로마 제국, 로마 제국의 계승자다 우리는. 서로마는 멸망했지만 우리는 새로운 서로마를 재건한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또 그렇게 했었던 까닭은 당시 로마 카톨릭은 외딴 섬과 같았어요. 카톨릭은 이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탈리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잖아요. 당시 그런데 진짜 교회의 주된 무대는 비잔틴 제국에 있었습니다. 동로마 쪽에. 거기는 아주 건실하게 교회들이 채워지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 교황이요. 그런 동로마와의 계속 주고받는 영향력에 있어서 독립하길 바랬어요. 우리는 저 동로마보다도 더
정통성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교황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동로마보다도 훨씬 더 정통성 있고 영향력 있는 교회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동로마의 영향을 받고 동로마의 지시를 받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는 서로마를 재건해서 우리끼리 교회를 하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신성 로마 제국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교회를 이 샤를마뉴는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후원합니다. 실제로 종교심이 굉장히 깊었다고 했죠. 기도도 자주 교회를 갔다 그래요. 자주 교회를 가서 기도를 하고 또 군사 원정으로 선교를 했습니다. 이렇게 색소니 지역을 차지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을 무력으로 진압해서 개종하게 만들었어요. 다른 뭐 이제 게르만족들의 신을 믿고 있으면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하게 만들고 강요해서 믿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교황을 실질적인 베드로 사도권의 계승자로서 인정해 주었습니다. 당신은 베드로의 후계자다라고 하는 그런 교회의 권한, 교회의 권세를 이 샤를마뉴가 부여해 준 거예요. 공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교황의 힘이 굉장히 강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 주권자의 결정에 대해서 감독들이 복종할 것을 요구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 상황에서는 교황이 더 실권자입니까? 샤를마뉴가 더 실권자입니까? 듣고 있죠? 듣고 계시죠? 뭐 눈은 듣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런 대답이 없어가지고 주무시나? 너무 조용해가지고 누가 더 지금 센 것 같습니까? 네, 지금 이 샤를마뉴가 더 센 것 같죠, 그죠? 내 결정에 교회 감독들은 복종해야 된다. 정치가 교회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샤를마뉴는 문화진흥에도 힘썼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샤를네상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르네상스는 우리가 종교개혁 시대에 앞서서 일어났던 그 유럽의 어떤 문예 부흥 운동만을 생각하는데 샤를마뉴가 이 유럽 지역의 패권을 차지했을 때 샤를네상스라고 하는 운동을 일으킵니다. 물론 자기가 르네상스라는 말은 하진 않았죠. 문예 부흥의 나름의 운동들을 펼쳐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학교를 만들고요. 그리고 학문을 발전시켰습니다. 또 수도원 학교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어린이들이 기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적으로, 교육적으로 정책을 펴나갔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나왔던 수많은 학자들, 그리고 또 그런 문학가들,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토론하기를 좋아했고, 이 샤를마뉴는 교리에 대해서도 관심이 꽤 많았던 사람이었다고 역사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샤를마뉴는 과오 또한 적지 않죠. 정복에 대한 야망에 의해 무수한 인명을 희생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앵글로색슨족을 무력으로 개종시켰어요, 이 사람은. 여러분, 그 이슬람 그 칼리프들이 이렇게 요구를 하잖아요. 쿠란을 손에 쥐고 칼을 손에 쥐고 쿠란이냐 칼이냐 결정해라. 쿠란을 믿을래? 아니면 너 죽는. 쿠란을 거절하면 너는 죽는다. 이런 방식으로 이슬람이 했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사실 그 원조가 샤를마뉴예요. 성경이냐 칼이냐 이거죠. 그래서 무력으로 이 이교들을 정복해서 강제로 개종시키는 그런 일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샤를마뉴는 정말 이 사람이 신앙이 깊은 사람인가에 대한 의심이 생기는 게 뭐냐면 가정생활에서 굉장히 방종스러웠어요. 혼인의 신성함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필립 샤프라고 하는 이 역사신학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점에서는 동양의 전제군주나 이슬람의 칼리프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었다. 마음에 드는 결혼을 했다가 싫으면 이혼을 했고 롬바르드족의 공주와 결혼하기 위해 첫 아내를 버렸고 그렇게 해서 새로 얻은 아내도 1년 만에 내버렸다. 다섯째 아내가 죽은 뒤 서너 명의 첩을 두어 지내는 것으로 만족했다라고
신학자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성경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사람인가? 거기에는 많은 의심이 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인명을 쉽게 그냥 살상했고요. 그리고 또 성적으로도 굉장히 문란한 그런 삶을 이 샤를마뉴가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질문을 해요. 목사님, 근데 다윗도 아내를 열어뒀잖아요. 그죠? 다윗도 아내 열어뒀잖아요. 샤를마뉴가 다윗을 닮아서 나는 다윗처럼 의로운 왕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 할 말이 없어지잖아요. 더 나아가서 야곱도 아내가 여럿이잖아요. 야곱도 아내가 몇 명입니까? 4명이죠. 그래서 이 12아들을 낳은 것 아닙니까? 정통성 있는 이 12명의 아들들을 낳은 것 성경적이다. 일부 다처는 성경적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괜찮은 겁니까? 일부 다처 여러 명의 아내를 두는 것 괜찮은 겁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죠? 성경에서는 왜 일부 다처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납니까? 일부 다처했다가는 어떻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패가 망신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내를 열어뒀다가는 죽을 똥 살 똥 고생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의 법칙은 일부 일처인 것이죠. 그죠? 그런데 다윗이 여러 아내를 두었다가 그 배다른 동생끼리의 그 암투, 그 싸움, 그 갈등으로 인해서 다윗이 엄청난 고생을 하게 되죠. 앞으로 우리 쭉 살펴보게 될 겁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죠. 서로 아내들끼리 싸우고 경쟁하고 다투고 그래서 라헬이 나로 아들을 낳게 하라 아니면 내가 죽겠다 그러니까 야곱이 내가 도대체 뭘 할 수 있냐 내가 아이를 낳게 하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냐 라고 막 야곱이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죠. 성경은요 일부 일처의 모습을 정상적인 가정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샤를마뉴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이 정말 정상적인 신앙인이었는가라고 하는 의심을 들게 만듭니다. 뭐 이때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죠.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 예배당 한켠에서는 왕관을 씌워주고 있고 기도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에 교회 밖에서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죠? 사람들을 아주 비참하게 살해하고 있는 모습들이 등장하죠. 이때 교회의 모습이 이랬다라는 것이죠. 안에서는 기도하고 거룩하게 뭔가를 하지만 밖에서는 사람을 무자비하게 죽이는 이교도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모습을 교회가 보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샤를마뉴에 의해서 신성 로마 제국이 탄생됩니다. 신성 로마 제국. 그러나 역사에서 많은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이 나라가 과연 신성한가? 신성하지 않다. 이 나라가 과연 로마인가? 로마가 아니다. 이 나라가 과연 제국인가? 제국도 아니다. 신성하지도 않고 로마도 아니며 제국도 아닌 신성 로마 제국이다. 이렇게들 많이 표현을 합니다. 이 신성 로마 제국의 국장이에요. 독수리의 모습입니다. 원래 로마 제국의 상징이 독수리였거든요. 독수리 깃발을 들고 전쟁에 참여했던.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도 독수리의 모습의 국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샤를마뉴 대제로부터 프란츠 2세까지 1806년까지 거의 1000년까지 신성 로마 제국은 이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성 로마 제국의 힘이 점점 없어지죠. 역사 속에서. 그러다가 이제 종교개혁 시대가 되면 거의 유명무실한 나라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국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독일의 일부 지역만 적당하게 영향력을 미치는 제대로 어떤 황제로서의 역할도 아니고 그냥 여러 연합국의 그냥 중간적인 역할을 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한 것입니다. 거의 유명무실하게 되죠. 어쨌든 역사 속에서는 1806년까지 이 신성 로마 제국이 이어지게 되고 이 신성 로마 제국을 중심으로 해서 로마 카톨릭의 정치적인 영향력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중부 유럽의 정치 연방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신성 로마 제국이지만 제후국 그러니까 이 황제보다도 그
영지를 다스리는 제후의 권한이 실제적으로는 더 크죠, 유럽은. 중세 유럽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연방체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성 로마 제국은 고대 로마 제국의 재생과 부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평가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이 내세우는 것은 로마의 부활, 서로마의 부활을 꾀한 것이죠. 그리고 고대 로마 전통 보호자인 교회와 일체다. 우리는 교회와 하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holy라고 하는 말, 신성이라고 하는 말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이 제국이 존재한다라고까지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샤를마뉴가 죽게 되죠. 샤를마뉴가 죽게 된 이후에는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동프랑크 그리고 중프랑크 그리고 서프랑크로 나뉘어져서 샤를마뉴의 손자들이 각각의 나라를 다스리게 돼요. 그래서 중앙 쪽에 있는 독일 지역의 한정된 지역만 신성 로마 제국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신성 로마 제국의 국장인데 지금 독일의 국장이 뭐냐? 독일의 국장의 모습입니다. 보십시오. 비슷하지 않아요?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독일이 이 신성 로마 제국의 어떤 그 연결성 속에서 존재하는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신성 로마 제국의 등장은 교황과 황제의 우위권 다툼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과연 교회가 더 권력이 있는가? 아니면 국가가 더 권력이 있는가? 이것에 대한 싸움이 이제 앞으로 펼쳐지게 되는데 그 결정적인 사건으로서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카노사의 굴욕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교황의 권위가 이만큼 역전되어서 높아져서 이제는 왕으로서 옹립하기 위해서는 교황의 허락이 없으면 왕이 될 수 없는 그런 시대까지 이르게 되죠. 그래서 교황이 삐지면 왕이 이 교황 앞에 가서 빌어야 되는, 차가운 바람을 맞으면서 며칠을 빌어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정치를 장악하는 신성 로마 제국의 모습이 그려지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우리 어린이들 뒤에서 지금 시간이 우리 친구들 노는 시간이 아니에요. 뒤에서 참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뒤에 있는 분들도 아이들이 참여하게 만들어 주셔야지 그냥 놀게 만들어 주시면 안 돼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3장 3항 4항은 정치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3항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국가 위정자들이 말씀과 성례의 집행이나 천국 열쇠의 권세를 자기들의 것으로 취해서는 안 되며 조금이라도 신앙의 문제들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역사적으로 봤더니 국가 위정자들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려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국가 위정자가, 그러니까 왕이 교회를 장악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치적인 도구로서 성경을 사용하고 정치적인 도구로서 교회를 사용하더라라는 것이죠. 진리가 어떻게 됩니까? 정치인에 의해서 이렇게도 해석되고 저렇게도 해석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 위정자가 말씀이나 성례나 이런 것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천국 열쇠를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된다 라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정리해 놓은 것이죠. 그리고 조금이라도 신앙의 문제들에 대해서 정치가 간섭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문제는 교회에서 논의되어지고 진리 안에서 적용되어져야 되는 것이 정부가 교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 코로나 사태 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코로나 사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교회가 결정해서, 총회가 결정해서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이지, 국가가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여러분, 지금 JMS에 대해서 국가에서 여러 가지 어떤
검찰의 조사라든 이런 게 들어가죠.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게 현행 법을 어긴 게 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이단이라 하더라도 그들의 교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나서기 시작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는 위험해 보이는 문제입니다. 지금은 JMS가 대단히 문제가 되어져서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이러쿵저러쿵 할 수는 있지만 나중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점점 교회가 세상에 어떤 우겨싸움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때 전체적인 여론이 교회에 대해서 이런 나쁜 입장을 가지게 되었을 때 정부가 교회의 교리에 대해서 교회 예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접근하기 시작하면요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항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항 시작. 더욱이 교황은 위정자의 통치권 안에서는 그들에게나 일반 민중을 다스릴 아무런 권세나 사법권이 없다. 교황은 사법권이 없다. 교황은 민중을 다스릴 권세가 없다. 위정자의 통치권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황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세 사회에 정치적 권한을 가졌던 그 교황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잘못된 것이다. 즉 교회가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최근에 여당의 어떤 최고 위원이 그 누구죠? 예, 정광훈. 정광훈 그 목사의 교회에 가서 뭐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정광훈 목사가 내가 다음 총선을 당신들한테 줄 건데 결과를 당신들한테 줄 건데 당신들은 우리한테 뭐 줄 거냐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자기가 자기가 그 총선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다 손 치더라 하더라도 목사가 정치에 대해서 이번 정부의 그 결정에 대해서 혹은 총선의 어떤 결과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부터가 문제예요. 그렇게 하는 것부터가 문제입니다. 교회가 정치에 참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교회가. 물론 우리는 정치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정치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전면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정치는 세상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방식과 다른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세상의 방식으로 다스리려고 하면서 교회는 타락해버리는 겁니다. 교회는 위험해지는 거예요. 교회는 세속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교 분리의 원칙을 가지는 겁니다. 정치와 교회는 분리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일치되었던 사회가 바로 신성 로마 제국의 사회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상의 정치와 이 교회의 관계를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르게 우리는 정치에 대한 입장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타락의 문제가 생기는지 우리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